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른 영접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바른 영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믿을 수 있는 대상 누군가를 맞이해서 대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죠. 대접한다는 말과 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접한다, 섬긴다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게 뭐죠? 섬긴다는 거죠. 섬겨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 섬김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섬김을 가르치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맞이해서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아 보이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가 있으니까 대접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대접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넉넉하다라는 의미하고도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접에 관해서는 누구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어떤 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걸 오늘 찾아서 들어가면서 그 관련된 그 내용을 잘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영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바른 영접이 아니란 뜻입니다. 잘못된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성경이 가르친 내용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바른 영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바른 영접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죠. 내 삶에 받아들이는데, 내 삶에 받아들여서 섬기는데 어떤 것을 영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들을 영접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영접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 영접이라는 의미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았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다. 내 삶에 받아들여서 섬긴다는 것이, 대접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 잘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영접 잘못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이 영접을 잘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을 할까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기생 라합 그랬을 때 그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쪽으로 연결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생 라합,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그가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도 별 볼 일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영접을 잘하니까, 바른 영접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은 노예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지금 출애굽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쭉 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자,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애가 딱 등장합니다. 굳건한 성, 완강하게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을 딱 막아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의 견고함,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잘 안 된다. 굉장히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거 전쟁을 해서 빼앗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갖다가 돌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했으면 전쟁을 통해서 빼앗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이면서 그 성을 빼앗게 하셨냔 말이에요. 자,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딱 보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냥 가정집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생이 여러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건 뭐냐면은 정탐꾼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좋은 집이었다는 뜻이죠.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들어가면 대반 이거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자, 이제 나그네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 속에서 유할 수 있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그러니까 라합이 받아들였다, 이게 내 삶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접했다, 그들을. 이 정탐꾼 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그냥 단순히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묘한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여리고 왕에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 성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옛날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보망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 성의 성주에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의 성주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3절이에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대로 실토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러하지 아니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수색하러 나오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겨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드러내면 될 것인데, 그리고 자기의 성을 지키면 될 것인데, 이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줬을까? 잘못 들키면 자기는 죽잖아요.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 위험스러운 일을 했느냐? 왜 숨겼느냐? 왜 이런 일들을 진행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영접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할 때요, 때로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일들을 세상이 용납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왜 라합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성 여리고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영접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과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자기의 삶 깊숙이 영접하고 숨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막아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스러운 일을 누가 진행시키고 있냐 말이야. 누가 그 일을 하게 만드시고 계시냐 말이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진행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라합은 어떤 영접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믿음이 있는 영접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영접. 어떤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만들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막고 해방하던 사람들을 다 멸절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이거는 끝장난 거다. 이제는 이 성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내 미래는 어디에 맡겨? 어차피 이 성이 끝난데 내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이스라엘화 되어야지.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여리고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잖아요. 실제로 기생 라합이 살았을 때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조상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화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귀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자는 살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생라합과 함께 하겠다, 너가 나를 영접했느냐, 내가 보낸 사자들 정탐꾼들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고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영접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걸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시키는 일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윗의 조상을 결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섬기라고 그러니까, 영접이 섬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고 혼돈하는 게 있어요. 다 섬겨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가만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진짜 다 섬기라고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섬기라고 그러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섬기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는데도 섬겨야 되는지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성경적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 장면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한 군데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묘하지요? 지금 제자 베드로가 한 말이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한 거죠? 무슨 말 뒤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 제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십자가 지십니까? 왜 죄인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뭐가 내 삶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단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조차도요, 뭐가 들어와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그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아니, 이 돌들로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여러분, 이게 나쁜 소리예요? 인간적으로 나쁜 소리냐고요? 배고픈 사람이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는 게 이게 나쁜 소리냐고? 안 나쁘죠. 세상적으로 굉장히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도전을 끌으면서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고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대답이에요. 네? 자, 내가 경배하면 이 세상 만물을 다 네가 마음대로 하도록 주겠다 그러면서 만물을 다 보여줘요. 화면을 쫙 펼치면서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요, 휘황찬란한 것을 보여주고 대단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건 너희들 가져야지, 이건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요, 아멘 할렐루야 해요. 여러분, 맞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휘황찬란하고 세상에서 꽤 그럴듯하고 정말로 좋아 보이는 거면은 우리들이 그것을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뭐를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느냐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여러분,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요, 도둑질 해가지고 헌금하는 거 안 돼요. 아무리 부자가 될 수 있어도 남을 망하게 하면서 부자 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내 수중에 은근보화가 들어와도 공동체를 망하게 하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회사의 격리 팀장이 어마어마한 돈을 빼내가지고 문제 일으킨 거 알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물었어야지. 어디에서 갑자기 돈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많은 금괴를 찾느냐? 아버지한테 맡겼다면요. 왜 안 묻는 거예요? 왜 그걸 숨겨둬요? 누이네 집에 금괴를 갖다 놨다면요, 그럼 물어야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네가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냐? 아내에게 집을 사줘요.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가지고 이 집을 사느냐? 아내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 아니냔 말이에요. 사단이 돈으로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거 다 몰수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감옥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냔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할 거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정상적인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일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영접하면 안 된다가 있고 영접해야 된다가 있어요. 바른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영접하면 안 된다,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영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롯의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롯이 영접하는 방식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롯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쪽보다 롯의 쪽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소돔으로 자꾸 들어가요. 광야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장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휘황찬란하고 꽤 넉넉해서 마치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같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소돔 성에 들어간 이 롯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비록 멸망의 성 중에 있는 롯이라 할지라도 이 롯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좋은 신앙적 모델이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삶의 영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향이에요. 이 영향이 뭐냐 하면은 바른 영접이었습니다. 영접을 할 줄 아는 사람, 섬기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자, 이걸 갖다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지금 아브라함이 맞아들인 천사하고요, 이 지금 소돔성에서 롯이 맞이했던 천사하고 같은 인물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둘 내용을 딱 대비시켜서 한번 제가 살펴본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그럼 19장 1절로 넘어가면요, 이 롯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롯에게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다시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일어나 영접하고,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넘어갑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몸을 땅에 굽혀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며 간청하였다.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19장으로 넘어가서 롯의 내용을 봅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이 간청했다. 자, 이게 형식이 비슷하죠. 같다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방식하고요, 롯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을 것 같아요? 롯이 독창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내용상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은 것을 갖다가 롯이 그대로 보고 배운 내용입니다. 비록 소돔성의 쾌락을 쫓아서 소돔성의 만족을 쫓아서 그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롯에게는 지금 이런 삶의 습관, 신앙적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배웠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롯이 아브라함을 배워서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산 거예요. 이래서 소돔성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 삼촌에게 배운 좋은 신앙적 습관, 신앙적 자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그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도시, 그곳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삶의 허물이 많아도, 생각이 못 미쳐도 믿음으로 바른 영접을 하면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온전히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다가, 우리들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 나가다가 선택하는 것이 소돔과 같은 장소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른 영접을 할 수 있다면,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로 영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라도 바로 영접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소돔성 사람들은요, 자, 이제 이 롯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방식이 이제 천사들을 영접하는 방식을 한번 보고, 이게 이제 잘못된 영접의 방식이에요. 그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소돔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고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이게 좋은 단어로 바꾸면 상관하리라를 영접하겠다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내 삶에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게 나쁜 뜻으로요, 성경의 내용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상관하리라 그래서 점잖게 표현했어요. 이 쉬운 성경, 이걸 풀어서 설명, 그 본 뜻을 따라서 풀어서 해놓은 쉬운 성경 같은 데를 보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 내가 즐기겠다는 뜻이에요. 상관한다는 것이 내가 즐기겠다,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가 즐기겠다. 그럼 남녀, 늙은이와 어린 사람들, 어린이부터 남자들이 지금 남자들을 이제 일종의 동성애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상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설명해 놨어요. 이것을 롯이 어떤 롯의 눈으로 어떻게 그것을 바라봤느냐 하면 7절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 삶에 끌어들여 가지고 쾌락을 맛보려고 그러니까, 즐기려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서 즐겨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롯이 어떤 눈으로, 이건 악이다, 이건 악한 일이다,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고서 막았어요. 롯이.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 그러고 좀 막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 변질된 롯의 모습을 이제 성경이 또 설명해 줍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의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갖다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보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안 한, 그러니까 처녀 딸이 있다는 거예요. 처녀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그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이끌어내리니까 너희들이 내 딸을 마음대로 하고 내 딸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고 내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집에 들어온 손님, 내가 영접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최선책, 하나님은 최선책을 선택하시고 차선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차선책은 인간이 만드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최선책은 뭐예요? 내 집에 영접하여 맞이 들은 그들도 안 된다, 내 딸도 안 된다예요. 둘 다 안 된다예요. 이게 최선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소돔성에 물든 롯의 방식은 뭐냐? 차선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안 돼.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이게 최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그럼 내 딸을 대신 내어놓을 테니까, 차선책으로 내어놓을 테니까 그 대상을 즐겨라요. 이게 맞아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세상에서 야,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이런 방식을 용납하지 않아요. 야, 안 된다예요. 만약에 그게 됐으면 그렇게 진행했겠죠.
그런데 그걸 천사들이 막아버리죠. 막아버리고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죠. 그게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이에요. 그게 깜깜해지는 상황이에요. 앞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집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시하는 방식, 자선책을 자꾸 제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 괜찮은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때 참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 도리어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인간적으로 자꾸 자선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선책. 내가 볼 때 이거 괜찮아. 이렇게 자 내가 좀 희생당해서라도 요거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자선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방법을 자꾸 제시하는 거야. 이 방법 있잖아, 이 방법. 아니 쾌락을 꼭 내 집에 들어온 손님만 됩니까? 내 딸 남자들과 상관이 없는 처녀딸이 있는데 이 처녀딸로 인하여 쾌락을 즐기면 되지요. 그러고서 제시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자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섬긴 거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원치 않아하는 죄예요. 어떻게 처녀딸이 죽으면 죽었지 놀이객감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선책을 안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선책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좋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롯을 갖다가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게 뭐냐 하면은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눈을 어둡게 하는 방식이에요. 눈을 어둡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요, 소돔성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어두운 삶이라고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어두워졌다 표현할 때는 그런 방식이에요. 항상 설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전 삶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문을 못 찾으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내 삶의 쾌락을 쫓아서, 내 만족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의 마귀적인 것을 영접해 버리니까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왔다. 어둠이 찾아오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소돔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깜깜한데 어떻게 알아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했다, 통하는 거예요. 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환해지죠. 밝아지죠. 그러니까 멸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래서 롯이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소돔성을 떠나기로 하는 겁니다. 그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놔두고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멸망이 보이니까. 멸망을 알 수 있으니까. 멸망을 모르면요 안 된다 그러겠죠. 여기에 얼마나 내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내가 그동안 노력을 기울인 게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놔두고 내가 어찌 갑니까? 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랬겠죠. 어두워졌으면 그랬을 거예요. 소돔성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있어요. 약혼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의 약혼자들이 있는데 롯이 말해요. 야, 이 성이 멸망된단다. 멸망당할 것 같아. 지금 천사들이 와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해 주셔서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요, 그 사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래요. 장난치는 줄 아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그랬을 때 이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이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가. 지금 천사는 빨리 떠나야 된다고 재촉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사위들과 함께 죽으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롯이 그 사위들 버려두고 그 다음에 자기 딸 데리고, 따라 움직이는 자기 딸 데리고 아내 데리고 탈출을 시작합니다. 천사들을 따라서 탈출을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에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본 동네로 가셔서, 자신이 자라났던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여겨요? 목수의 아들.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종류. 아니,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못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할 때에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받아들이라. 그거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상관없는 것이다.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그것에 관해서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않겠다. 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아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는데 어떤 자를 여긴다고요?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사야 9장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안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펴져 있다. 그냥 놔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55장 7절에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영접하면요 된대요. 다 해준대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요, 에스겔서 7장 4절 말씀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접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어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것이 영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삶을 찾을 때 영접하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들기시면서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밝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그런데 아직도 어둡습니까? 내 마음이 침침합니까? 앞이 분간이 안 됩니까? 혹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마음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믿음으로 물리치고 거부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밝아지기를 원하며 내 삶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악한 영은 물러가게 만들어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른 영접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 길이 열리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더라도 롯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